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새벽에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서를 계속 보고 있죠. 레위기서에 대한 내용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관한 계속적인 강조점이 나타나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지를 상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금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박종원 목사님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새벽에 예배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갱신,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된 등장인물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으로서 일반적인 유대인과는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약간의 갈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첫 번째 그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하지 않았죠. 아주 역사적으로 그러한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당시에 그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펴게 되냐면 바로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거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 쭉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벌을 하시고 사람이 몇 명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을 한 명 데려다가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섬겼는데 역시 이방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근처에 산당을 만들고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하면서 그 모든 일들로 인해 사마리아가 완전히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고 민족이 혼혈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해진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본문에 있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고 유대인들도 아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곳을 지나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죠. 오죽하면은 그쪽이 굉장히 쇼컷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쪽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유대인들은 돌아서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하게 생각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이 있다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한 것이죠. 사마리아로 간 것도 일반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곳에 있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 것 자체도 굉장히 통상적인 그런 유대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자체가 부정적인 곳인데,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인과 아이는 아예 계수를 하지 않죠. 카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이 물음을 받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구한 그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통념에 벗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 지역으로 가거나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또 자신을 대적한 대적자를 만나면 분명히 이게 책 잡힐 만한 일인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로 가서 이 여인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비참한 상태를 아시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람을 찾아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요? 이 4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다 상황을 알고 이야기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 5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굉장히 뜻밖의 시선으로 쳐다보게 되죠. 그냥 조금 특이한 유대인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는 사뭇 다른, 자신의 과거와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 이 여자는 이혼의 권리가 없었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5 있었다가 이제도 동거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니까 뭔가 이분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사람이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여자라고 하면 이혼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참하게 벌써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그러한 여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 당하면 그냥 이혼 당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얼마나 이 마음 둘 곳이 없이 불안했겠습니까? 여인들끼리도 그 관계를 볼 때 손가락질하고 뭔가 그럴 것 같으니까 오죽하면 그 남들 다 낮잠 자고 있는 가장 더운 시간, 성경에는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로는 낮 12시죠. 가장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냐? 바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여인에게 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 여인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이 그 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에서도 예배드리고 저 땅에서도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곧 이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떤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났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후반절에 가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동기가 온전하지 못해요. 예배에 분명히 나와서 시간에 맞춰 왔고 찬양도 함께하고 본당에 분명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분주함과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있던 염려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동기로 나오기도 하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사이즈나 뭔가를 보니까 이곳에 와서 좀 친교를 하고 하면 나의 사업에 조금 어떤 유익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사람들이 다 그냥 다니니까 뭐 안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이 그냥 집에서 다 가니까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뭔가 빠지면 그냥 불안해요. 늘 갔던 건데 안 가니까 조금 약간 미신적으로 오늘 예배 참석 안 하면 조금 큰일 날 것 같아,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간다. 어린아이가요,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막 서성이다가 부모님을 찾다가 못 찾다가 부모님을 봤어요. 그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볼 때 기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벌써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겠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예배, 그런 예배를 바라시는 겁니다. 뭔가 누구의 비위를 맞추고 아내 눈치 보이니까 이번 주일날은 꼭 와야겠다 이런 그런 거 말고요, 성공의 기운을 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배 나가면 반드시 복 주시니까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면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개역개정은 아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의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본질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그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논리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이 말씀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도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타락했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안경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일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 손으로 하면은 더 더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좋은 도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잘 닦으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뭔가 막 해가지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이거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오기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좋은 말씀 하나 듣고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가 있다면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에 나온다면 형식적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거거든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실 거거든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때로는 내 속에 감춰졌던 죄를 환히 드러내셔서 나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억눌리고 좌절 가운데 있고 침체기에 빠져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바로 임하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는 진리 가운데 드려진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언제나 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야 함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아둥바둥거리고 또 잘 못 지키고 맨날 넘어지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그 잘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한심하게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설계하면서 나가야지 그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에 기대어 가지고 사는 거 아주 나약하고 좋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막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잘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 항상 영적 거인 주변에는 영적인 난쟁이들이 존재합니다. 높은 데 있어서요, 뭔가 큰 것을 보고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 키가 작고 조금 덜 성숙한 사람들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조그만 거 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시비 걸기 바빠요. 단순히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조망하면서 뭔가 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눈까지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이만큼 맛본 사람하고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한 사람하고요, 내공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분들 말씀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뭐 조언을 좀 구해볼까. 물론 그 일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면 뭐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일들이 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용히 입을 굳게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더라. 예전에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담당하는 그 과가 선교학과라고 있는데 그 어떤 친구가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뭐 그때 교수님이니까 교수님 그랬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세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몇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부족합니다. 더 하십시오. 부족합니다. 이게 저는 그분의 그 영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결코 단순히 몇 시간을 카운트해서 세보니까 이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벌써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경험하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기를 힘썼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1:1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인데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조언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외침은 마치 그런 것이죠.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은 그 말씀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요, 명언집도 많이 읽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전집이나 이런 것들을 읽죠. 그것을 읽고 어떤 처세술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너의 인생이 뭔가 좀 더 나아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답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며 살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참된 예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가 발견되느냐? 우리가 결국은 누굴 쫓아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이 없고요. 구원이 어디에게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날마다 이 참된 예배 가운데 서기 원하는 예배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로 향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막 해옵니다. 가만히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아이고 이거 또 내가 내 좋은 대로 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일은 팔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 중심으로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욕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들을 하시기 원하셨는지, 나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묻고 그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자기 뜻대로 하다가 정말 다다르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무너져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밑에 든든한 반석이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자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온전히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더 알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역시 하나님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모든 예배 때마다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이러한 예배자라면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만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지고 잘 못해도 좋습니다. 단 우리 중심에 한 가지는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니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최고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